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할렐루야.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물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정말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또 예수님의 길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며 더 본격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내일 본문에서도 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의 앞과 뒤에는 바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아닌 12제자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12명 중에서도 3명의 제자들,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보고 들었던 그 변화산 사건의 그 내용과 의미는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신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여기서 해같이 빛났다는 묘사는 예수님께서 앞선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출현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인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 1차적으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윗의 자손과 같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신명기 18장 15절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한 가지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5절에는 빛난 구름이 덮이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들렸던 음성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뒷부분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과 같은 표현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 모세의 나타남과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을 연상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누구인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에 갈멜산에서 혼자서 수백 명의 우상숭배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엘리야는 구속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의 말라기 3장 1절 또 4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구약의 맨 마지막 구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서기관들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에게 널리 가르쳐진 내용이었음을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엘리야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예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 그리고 구름 사이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는 것이었고, 또 종국적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을 맛보기처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던지 베드로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자신이 그곳에 초막을 지을 테니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구할 정도였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 변화산 사건의 내용과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던 것처럼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보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예수님 말씀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께 충성을 다 바쳐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곧 머지않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될 여전히 어리고 연약한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는데 더욱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제자들,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세상의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어내야 할 제자들, 그들에게 비록 아직은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소화할 수 없을지라도 변화산에서의 이 경험을 허락하셔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시간을 다시 기억하며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새롭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엘리야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예수님은 이미 앞선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을 목격해 가면서 예수님의 기대대로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명실상부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로서 사역했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위배되어 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서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그들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환상이나 신비한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이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신 사건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깨어짐을 겸손히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나의 어려움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눈을 여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더 이상 나의 영광, 나의 나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온 존재 안에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관계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비록 좀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여전히 연약한 믿음의 제자들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확장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고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변화산의 경험을 주시길 기도합시다. 신비한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롭게 새겨지고 역사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내 마음이 냉랭하고 지쳐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나의 흐려진 눈을 여시고 희미해진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와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백신과 치료제가 잘 공급되고 효과를 발휘해서 이 팬데믹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직접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팬데믹 사태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체들과 이웃들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릴레이 금식 기도와 성경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한 모든 것이 급격히 변화되는 이 새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 포도주를 담기에 합당한 새 가족 부대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도록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영어부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교우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